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주어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개역 한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번역이라든지 죄송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쉬운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씀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편 우리가 89편 3절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뭐를 맺으신다 나와 있죠. 언약을 맺는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출애굽기 6장 6, 7, 8절,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그리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순종하기까지 내가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한 그런 징계와 고통을 함께 하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자녀들을 잡아먹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 내가 허락해서라도 너희들의 순종치 않는 이 삶의 태도를 내가 순종하도록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뽑아서 이 나라를 다른 민족에게 허락하고 너희들 고통받게 하다가 그곳에서 혹시나 너희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면 이제 그게 신명기 30장 내용이잖아요. 예. 너희들 빼앗겼던 것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너와 너의 자녀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 생명 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예. 그건 약속이고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냐? 출애굽기 20장부터요. 예, 여러분 레위기 마지막까지죠.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과 행실에 대한 삶의 계명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한 모든 것들을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와 어떤 열심과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최고가 될 거야. 첫 번째가 될 거야. 예. 어린 시절에 이렇게 달리기 하잖아요. 운동장에서. 여러분 달리기 했다고 전부 다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등, 2등, 3등이 다르잖아요. 예. 오늘 성경도 얘기합니다.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2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뭐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공영방송에서 안 하니까 JTBC에서만 하고 네이버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저는 그래도 과거에 학창시절에 잠깐이지만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여러분 이 절제가 뭔지 압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 키거든요. 더 클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이 운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유도를 했었잖아요. 제가 힘이 좀 세다고 당시에 제가 나갔던 체급이요 56kg급이었어요. 지금 키에 근육도 있었고요. 힘 세다고 100kg 나가는 저 얼마 전에 100kg를 한번 찍을 뻔했거든요. 그때는 100kg가 엄청나 보였는데 지금은 뭐 평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그 100kg 나가는 저보다 한 학년 선배인 선배를 붙여줘가지고 그 선배하고 대련을 하겠어요. 그래야 나가서 메달 딸 수 있다고. 예. 물론 이제 4강에서 전국 3위 만나서 조르기만 2번 당하다가 결국은 판정패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평상시에 제 몸무게가 56kg가 아니거든요. 제 60이 넘었는데 60 넘은 사람이 하여튼 최대한 체중을 빼서 개체량을 딱 통과하고 나오고 나면 이제 그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시업을 하거든요. 그 사이 음식 먹으면 다시 4kg가 붙어요. 5kg, 6kg가. 그것 때문에 살을 빼는데 지금이야 뭐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면 몇 킬로 빠지는 게 일도 아니지만 60kg 나가던 사람이 56kg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맨날 뭐 했냐면요. 레몬을 물고 다니고요. 나올 게 침밖에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저녁에 음식 못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땀복을 입고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그 말린 표고버섯 있잖아요. 그 입에다 물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물고 다니면 나중에 이만큼 커지잖아요. 그거 뱉어내고. 그리고 정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새벽마다 저기 어디야 그 북한산 하계중학교에서 뛰어가던 일이 생각나는데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러분 경기에 나가서 승리한다라는 거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썩지 않을 멸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썩을 멸관을 위해서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태도가 틀린 거죠. 내가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절제하고 어떤 것을 금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매몰찰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에 가까운 어떤 삶의 태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니까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앞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방향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없이 그냥 열심만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목표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종교적 열심도 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막 싸우는데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듯한 그런 모습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죽이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이 삶의 태도.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범죄는 우리 안에서 비롯되어지는 탐심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내가
채찍질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저거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래도 성경 좀 읽어본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고생이란 고생, 어려움이라면 어려움, 고통이란 고통, 핍박 뭐 여러 가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오죽하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까? 그렇게 바울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내 자신을 쳐서 내가 절제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 1등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놓고 정작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더라고.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듣게 되면 신앙생활 못하겠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여러분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도 기록했잖아요. 예.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자기의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감사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덧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놓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참 수준 높은 기도인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와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입니다.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주일날은 주부에 있는 대로 가급적인 말씀을 전하고요. 주중에는 조금 말씀을 다르게 전하는데 오늘 주중에 전하는 것처럼 좀 살짝 전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로마서 8장 4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종교적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하여튼 스펙에 있어서는 당시에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결국 종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 열심을 갖게 되면 결국 나오는 고백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예. 현명한 사람은 주가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8장 1, 2, 3,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으로 쫓아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주보 피시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전에 이어서 말씀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 A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건 뭐 너무 잘하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B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B. 시작. 하나님의 복음, 즉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 뒤에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쭉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 단어는 다른데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내용들을 제가 주보에 다 실어놨어요. 자, 한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여러분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방금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말씀 읽으세요. 자, 주무시지 마시고 자, 읽으세요. 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삶의 태도를 꼭 지향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예수 십자가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늘 와가지고 십자가 찾고 예수 피만 찾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만약에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다라고 저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처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 허락받는 게 얼마나 큽니까? 예. 요즘 뭐 어떻게 다주택자나 비싼 집에서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뭐 이상하게 지내는 분들도 좀 힘든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전부 다 천국을 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알아가신 거죠. 순종해야만 그 거처를 함께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오늘 이것도 좀 찬양 부르려고 하다가 뺐는데 우리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요.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해야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상을 얻는 것이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제가 써놨죠.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해서 그러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합니다마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너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하는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에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 몸을 자꾸만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요. 뭐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대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필요함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상을 얻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요거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4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묻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재차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하겠습니다. 뭐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조건에 해당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뭐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도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살펴봤잖아요.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 여기도 되게 유명한 말씀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자꾸만 쳐다보는데 이 앞뒤 문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목사님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래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게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 뒤에 또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고 아들에만에 순종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앞에 것만 보고 끝내려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구주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는다라고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으로 상징되어지는 떡을 먹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만 마셔도 안 되고요. 예수님의 대속에 이 피 흘리심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떡으로서의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화합게 돼야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여기 말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 안 하신답니다.
뒤에도 보셔야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뒤에도 똑같은 말인데요. 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48절이에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도 또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50절. 볼펜 있으면 밑줄 한번 그십시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 이거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매주마다 10계명 교독하잖아요. 10계명에 하면 좋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눠줘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영생이라고요. 계속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 내용들은 목요일 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